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하게 배워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2일 55세 할리우드 억만장자인 스티브 빙,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 억만장자입니다. 그가 자택인 할리우드 인근의 고급 아파트 27층에서 투신을 해서 생을 마감했다는 그 비극적인 소식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편의 성공한 영화를 제작한 성공적인 제작자였고 그 자산이 5억 5천만 달러가 넘는다는, 우리 생각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지인들의 말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 조치와 자택 격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이 제작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는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호소해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 왠지 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빨리 침대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파에서 잠드는 일이 이틀에 하루꼴로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힘이 드시는가? 그래서 참 무척 피곤하고 또 몸이 지치곤 한다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그분 가정이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는가?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듣기에 공황장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도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겪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목사도 다리가 부러지죠. 그것처럼 목사도 과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저런 정서적 문제들이 다른 이들처럼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모두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하는 걱정에 참 고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봉쇄 조치로 인한 고립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면서 참 우울감, 또 염려, 근심, 또 불면증, 마음의 참 괴로움, 이런 상태들을 호소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당장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요즘 교우들과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불안감, 염려, 근심, 불면증,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참으로 염려가 일상이 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주님이랑 전화 통화를 한번 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속 시원하게 주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기고 견디어야 할까요? 아마 주님과 전화 연결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본문 2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얘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인 탐욕과 더불어서 이 염려 또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왜 제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맛난 음식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지요. 우리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옷과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가 소중한 것보다 더더욱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에게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은 넘치는 당신의 자원으로 이 피조 세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자녀들의 삶을 채우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자꾸 물어요. 엄마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집에 와 있으면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의 안전,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그 아이들은 믿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오나 가나 걱정도 하지 않고 마냥 즐거운 것이 아이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제자들이 염려하지 않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 염려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키가 좀 더 컸으면 10대 시절에 날마다 발돋움을 해보고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도 보고 안 크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그 유전자만큼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웃으면 보기 와요를 만든 유명한 코미디 PD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이시기도 한 그분이 자꾸 머리가 빠져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건 무슨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속이 타서 왔는데 그 말밖에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지금 미치고 팔딱 뛰겠는데 이제 30인데 머리가 다 반이 빠졌으니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이고 그렇게 화내면 더 빠지지. 화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더 빠져. 그냥 가서 감사하게 살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 생각에 그렇구나. 화내고 짜증내면 더 빠지는 거구나. 차라리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면 내 이 머리 빠진 머리를 받아들이고 즐겁게 살자.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사시다가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전설적인 코미디 프로를 만들어내는 유명한 코미디 대부와 같은 PD가 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으면 염려를 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실 터인데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에게 괴로움만 더합니다. 괴로움이 더 많이 찾아오면 그 일로 힘이 빠지고 지치고 밤잠을 못 자고 피곤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고 백해무익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고 상황이 나빠질 이유가 있느냐?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염려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냉정히 현실을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의지를 얻게 되지요. 그 결과 상황은 오히려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고 평안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와서 염려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데 그것은 마치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을 걱정을 하느라 밤잠을 못 자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니 돈은 빌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갚을지 걱정하느라고 밤잠을 못 잔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얘기가 있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닥치지도 않은 문제들을 미리 가지고 와서 염려 근심하느라고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내일 일을 미리 끄집어 당겨와서 그거 염려하느라고 오늘 밤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과거에 개역 성경이 좀 오역이 되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여서 내일 일은 주어가 내일이 되는 거예요. 부사로 내일에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나의 염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하도록 맡겨놓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내가 할 일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위트가 묻어있는 이 표현대로 하자면 내일에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일이 대신 염려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지금 내게 닥친 일이 아니라 닥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 염려가 얼마나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무슨 일에 염려가 되거든 찬찬히 앉아서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내게 닥친 일인가 닥칠지도 모르는 일인가? 대부분이 후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후자를 종이에 적어서 모아놓고 덮고 서랍에 넣든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말하십시오. 야 이건 내일 일이다. 내일아 네가 염려해라. 내일아 네가 염려해라. 그리고는 그 염려를 여러분은 버려버리세요.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인데 왜 염려하냐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일아 네 일이다. 네가 염려해라. 운율을 살린 표현이에요, 여러분. 니은으로 내일아 네 일이다. 네가 염려해라. 예,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라. 너는 오늘 네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할 뿐 내일 염려를 미리 가져와서 염려하느라 근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생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도 못 해본 것을 주님이 보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더 큰 것을 발견할 때에만 작은 것에 대한 집착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생계에 대한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계가 사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사소한 문제인가요, 목사님? 아니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고 좌우되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더욱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마치 진주장사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사고 싶은 그 보배로운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이죠. 그것은 마치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고 싶은 그 밭에서 난 보물과 같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사랑하는 연인을 얻고 싶은 그런 귀한 사랑하는 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제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만들고 그 거대하고 존귀한 실제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고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생계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 염려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구역 일꾼 모임을 마친 후에 한 일꾼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렌트비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만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만 구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이 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죠. 먼저, 이 말은 너희의 생계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너희 생계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생계의 필요가 구분되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은 교회 와서 교회 일하고 선교 일 먼저 하고 직업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런 뜻의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상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 있고 집에서 하는 일, 일터 가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교회 일 다 끝내놓은 다음에 직장 가서 일하라는 뜻이로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직장에서의 일이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학교에서의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야구 선수가 시즌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즌의 목표는 우리 팀의 월드 시리즈 우승이요. 팀의 우승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겠고, 이번 시즌에는 반드시 내가 홈런왕이 되고야 말겠어. 홈런왕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겠죠. 이 두 개의 목표는 서로 다른 대상을 위한 것입니다. 팀의 우승은 당연히 팀의 영광과 팀원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일 테고, 홈런왕 타이틀은 나의 영광과 나의 가치를 높여서 더 높은 연봉을 얻고자 하는 데에 그 의도가 있겠죠.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 목표냐에 따라 그 선수의 타격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홈런왕을 우선으로 하는 선수라면 할 수 있는 한 그가 들어서는 모든 타석에서 큰 스윙, 풀 스윙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이 제대로 맞으면 홈런이 되니까. 대신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홈런 왕들,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들은 삼진의 비율도 그만큼 높습니다. 왜냐하면 스윙이 크니까 공을 정확히 맞출 확률이 떨어져요. 대신 맞으면 멀리 날아가죠. 이런 선수들은 팀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희생 번트나 주자가 나가 있어서 진루타를 치거나 해야 할 때 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 자신의 홈런 개수는 더 느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면에 팀의 우승이 목표인 선수는 어떠합니까? 그는 주자가 나가 있고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희생 번트도 되고 진루타를 위해 단타를 치려 하고 배트를 짧게 잡고 어떻게든 공을 맞춰서 주자를 내보내고 진루시키려고 애를 쓰겠죠. 이 두 선수 중에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누구를 쓰고자 하시겠습니까? 어떤 감독이 팀의 우승보다 자신의 성적을 우선하는 선수를 쓰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모든 감독이 팀의 우승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 후에 자신의 성적도 올리려 하는 그런 선수들을 쓰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팀에도 유익이 되고 그 자신도 실력이 늘 테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홈런왕 목표 따위는 내팽개치고 팀을 위해서만 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팀의 우승이 너의 홈런왕 목표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팀을 우승시키기 위해서 네가 노력을 하면 너의 성적도 따라오고 실력도 늘고 너의 연봉도 올라가고 너의 가치도 올라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염려와 근심,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말이죠. 2015년에 위스콘신주의 한 다리 위에서 비극적인 무차별 묻지마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직 군인이었던 27세의 한 청년이 약혼녀로부터 파혼당한 일로 그만 홧김에 총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3명의 목숨이 희생된 이 사건에서 32세 주부인 에린 스토펠이라는 여인도 허벅지, 오른쪽 복부 그리고 오른쪽 손에 3발의 총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알이 한 발도 아니고 3발이 급소에 박혔다면 그 충격과
죽음의 공포,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일을 겪은 그녀는 그러나 믿을 수 없게도 즉시로 벌떡 일어나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몸에 박힌 그녀가 향한 곳은 7살 아들 이즈라, 5살 딸 셀라가 있는 곳이었죠. 그녀는 초인적인 힘으로 두 아이를 안고 다리 밖으로 아이들을 피신시킨 후에 빨리 도망쳐서 도움을 청하라는 말을 하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미국인들은 온라인 성금에 뜨거운 모금을 함으로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도대체 총알이 한 발도 아니고 3발이 우리의 몸에 박혔다면 누가 그 고통과 그 순간의 두려움과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공포와 고통을 잊게 만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엄마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내 몸에 총알이 박히는 순간, 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내 아이들의 겁에 질린 모습이 두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어떤 공포와 고통도 엄마를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제자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 나라를 구하며 뛰어갈 때에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자들은 그러므로 비로소 평안을 누리며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평안히 발뻗고 잠드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